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것을 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무 큰 소망을 주셔서 현재의 유혹과 핍박을 작게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입사해서 일을 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곳보다 예를 들면 월급을 한 10배는 줘요. 그러면 힘들어도 참아요. 왜냐하면 보상이 너무 크니까 참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없이 취업해가지고 휴일도 없이 막 일하니까 그런 회사 어떻게 다니냐 그러니까 그래도 월급은 한 10억 줘요. 매월. 연봉이 아닙니다. 예. 이 IT 회사인데 그래도 매달 월급 10억은 줘요. 그러면 좋은 직장 다니네 그럴 겁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걸 주셔서 현재의 유혹을 작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연약한 우리에게 유혹은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 크니까 그걸 작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돼 있어요. 여인도 그 임신의 과정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셔서 현재의 삶에 변화가 생기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닷은 흔들리는 바닷물 속에서 배를 고정시켜 준다. 소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동하는 바다 속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소망의 닷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배가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건지 기억하면 악을 미워하고 현재의 삶에 선에 계속해서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두면 현재의 큰 유혹을 작게 여기고 유혹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세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죽음이죠. 어차피 우리가 죽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재 유혹을 거절할 결단이 생깁니다. 이 신사참배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신사참배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 끔찍한 고문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그 위협이 작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사참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분들을 보면 뭐 의지가 남보다 강해서 견뎠다기보다는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 위협이 작게 느껴졌던 겁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 거절해서 감옥에 오랫동안 계시고 6.25 때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타고날 때부터 흔히 말하는 독종이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주님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 체구도 작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만 현재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호나티우스 모나르라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 가사 보면 그분이 지금 찬송가 가사 몇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여 오늘 오시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일깨웠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다시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해 보면 현재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 결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